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실까요? 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저갱을 열으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거기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황충이 이 땅을 많이 해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9장 13절 말씀 봅니다. 9장 13절 말씀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브라데에 매여 있던 이 천사들이 풀어지는데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 네 천사가 소유하고 있는 병력이 16절 말씀에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라고 합니다. 그 2만만의 그 마병들, 그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그 마병대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이것이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15절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9장 13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요.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11장 14절까지 14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둘째 화가 여섯 번째 재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9장 13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 여기가 그 여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10장과 11장 본문에 보면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서 먹어버리는 그 사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에는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와 더불어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그것은 9장 마지막 절까지 끝난 것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장과 11장에는 이제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중간에 삽입된 구절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계속된 것으로 11장 13절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볼 때는 10장과 11장은 9장의 그 재앙과는 연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판타지 장르라고 했습니다. 판타지 장르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현실이 아니라 이런 환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힘센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가 봐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있어요. 머리 뒤에 무지개가 후광으로 딱 비치고 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그리고 구름을 입고 내려와요.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왔는데 다리 하나는 바다를 밟고 있고 다리 하나는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는 불기둥 같아요. 불기둥 같은 그런 다리로 바다에 하나는 땅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아주 엄청난 크기의 천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천사가 또 사자 머리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데 7 우레가 들려요. 7 우레라고 하는 거는 우레가 천둥 소리 아닙니까? 천둥. 사자 소리를 우리가 텔레비에서 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그지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바로 옆에서 사자가 으앙 하고 울었다 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사자 소리 같은 그 음성을 가지고 있는데 7 우레로 말을 했다 이거야. 그 사자가 말을 했는데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7 우레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정말 7개의 어떤 7가지의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들었으니까. 우레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하지 마라. 인봉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엄청난 이 포스, 이 힘센 천사의 이 엄청난 포스, 하늘에서 내려오고 얼굴이 해같고 무지개를 쓰고 있고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불기둥 같은 다리로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힘센 천사. 이 천사가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힘센 천사,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손에 작은 펴놓인 그 두루마리에 이 지금 조명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을 이제 갖다 먹게 되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조그맣지만, 말씀의 권위가 조그맣지만, 말씀이 조그맣지만, 작은 두루마리이지만,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천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들고 있어요. 관우 장비처럼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들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 이것이 말씀의 권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자가 큰 목소리로 7 우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둥치는 소리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로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요. 기록하지 말랍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은 지금 분명히 그것을 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아요. 요한은 보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7 우레가 무엇인지 생략이 되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닫아놓은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봤습니다.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이 다니엘이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많은 환상들을 보았죠.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뭔 말이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그러면 끝이 오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한때, 두때는 뭐야? 반때는 뭐야?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건 뭐야?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 무슨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그럽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몰라도 된다. 그런 게 있다. 그냥 이거는 마지막 날까지 잠궈 놓을 거니까 더 이상 알라고 하지 마라 하고 이 환상을 끝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지 않았어요. 잠가 놓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3층천의 환상을 보았죠. 3층천 환상을 보고는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3층천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이끌려간 거예요.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에요. 바울은 무슨 말씀인지 들었어요. 본인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봤다, 이렇게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니까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뭘 봤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낙원에서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닫아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들을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신 계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사무실에서 있는데 어떤 두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우리 신천지에서 왔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신천지에서 왔다고. 우리를 알로 보는 거야?
우리를 알고 우리 신천지에서 왔다고. 그러냐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잠깐 할 말이 좀 있다고. 듣기 싫으니까 가라고. 내보내면서 그래 이만희 회장님은 잘 계세요? 그랬더니 잘 계시다고. 그 이만희 회장님은 죽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지금도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죽는지 안 죽는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냈습니다. 아버지. 계시를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보여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만 들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네들만 듣기는 뭘 자기네들만 듣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본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보완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체도 이 로마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온 문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직설법으로 그대로 기록을 했다가는 이건 뭐 당장 잡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혹시 적발이 되어도 발각이 되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뭔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지고 무슨 뭐 무지개를 뭐 쓰고 있고 무슨 뭐 구름을 입고 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아이고 참네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구나. 로마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구나. 이런 개념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가놓고 있다, 묶어놓고 있다, 악용될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있는 이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힘센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서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서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무지개를 쓰고 있어요? 구름을 입고 내려와요? 사자 같은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천둥 같은 우레 소리를 냅니다. 불기둥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이 힘있는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서약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사람들은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땅이나 바다나 모든 세상에서 통치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육지의 신이 따로 있고 산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 저런 신 오만 잡신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힘센 천사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보여주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로마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만이, 모든 제국들은 무너졌지만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센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비밀의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힘센 천사가 말했던 그 7 우레, 무슨 말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힘센 천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머리에 무지개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무슨 언약입니까? 이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언약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상징으로 무지개를 쓰지요. 그 무지개가 아니라 이 무지개는 약속, 언약, 심판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지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많은 예언의 말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그 힘센 천사가 그 어마어마한 보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받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들어야 하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힘센 천사와 같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을 믿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요한이 그 힘센 천사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판타지입니다. 꿈입니다. 꿈. 지난주에도 제가 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달이 하나는 지금 바다를 밟고 있고 하나는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천사인데 지금 이 요한은 저 멀리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멀리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가 얼굴은 이렇게 생겼네. 다리는 이렇게 생겼네. 근데 손에 성경이 있네.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이것을 관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야, 너 저 천사한테 가가지고 그 성경 달라고 그래. 근데 벌써 갔어요. 구름 타고 갔나요? 배 타고 갔나요? 우리가 꿈에 보면 했는데 벌써 가 있잖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꿈이란 말이야. 이 환상이란 말이야. 갔는데 이걸 또 먹어버리라네.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에? 어떻게 먹냐고. 근데 먹어버리래.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이런 이 환상이었던 것이죠. 자, 이 책을 먹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이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 먹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통째로 삼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내 이 작은 머리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성경은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통째로 삼키는 것이지 그게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삼켜버리세요. 통째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디를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고 옳고 그르니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먹을 때 입에서 달았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달았다. 꿀과 같이 달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딴소리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되네 안 되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은요,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해야 되지만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설교자가 얼만큼 설교를 잘하느냐 보다도 그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야 되죠. 저도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제가 설교를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그런 소리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나 설교, 이렇게 못하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문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한테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됩니까? 설교 받는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맛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맛이 없는 거예요. 퇴퇴퇴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스겔서 3장 1절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도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나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며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찬송, 이것으로 찬송을 쓰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또한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이다, 젖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좀 쉬운 말씀, 이것을 초보적인 말씀을 젖으로, 좀 고차원적인, 좀 비중 있는 말씀들, 이런 것을 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지 간에 젖으로, 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젖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영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으로, 신령한 은혜로 채워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잠깐 영국에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 동안이나 어떻게 사셨어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나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양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가 16년 동안 혼자 그렇게 외롭게 오지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책을 먹으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신비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그 기쁨 정말 끝내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써야 합니다. 쓴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 내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만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쓴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지금 나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임금 앞에서 예언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떤 해를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달아야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서 실천되는 것은 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정말 기똥찬 말씀이야. 너무너무 즐거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삶은 따로 노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는 조디만 살아가지고, 경상도 말로 하면 조디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은혜 받았느냐 어쨌느냐 이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지금 이 힘센 천사, 그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 그 말씀의 결론은 바로 11절. 이 말씀을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라. 예언해라.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던 이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이 받은 말씀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아니 나는 삶으로 전도하니까 언제 무슨 삶으로 얘기했다고, 삶이 그렇게 대단했다고. 그럼 삶으로 전도해가지고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전하라고. 아니 나는 그건 내 사명이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삶으로 그냥. 성경은 통째로 받아들이셔야죠. 여기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라잖아요. 삶으로 보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여요? 예언하라잖아요. 우리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예언?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잖아요. 심판은 아직 닥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심판을 믿잖아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세상은 멸망할 거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거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야.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잖아요. 아직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 없으세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 무지개를 쓰고 해 같은 얼굴을 하고 바다를 밟고 있는 불기둥 같은 다리를 가지고 사자 같은 음성을 가지고 뇌성을 우레를 바라는 그 천사,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손에 작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서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배에서 쓴, 정말 그것이 내 삶으로 사라져서 나 자신과 내 죄성과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성취가 되어지는, 전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세상의 뉴스는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너무 믿지 마세요. 통합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정치적으로 위험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들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짜증만 납니다. 회의만 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져서 진실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편은 무조건 좋게 해석하고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요거밖에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은 요거밖에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은 이만큼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 것인지 그저 정치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기대해봤자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 기대해봤자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정당이 기획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어떤 사람이 기획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세상에 대한 관심은 이만큼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돈 버나요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이만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이것밖에 없는 세상은 다 거짓된 세상인데 거짓의 아비 사단이 주관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이러한 세상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모르는데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 기획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은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 빈 공간을 이런저런 것들로 잡다한 것들로 채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힘센 천사가 받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먹는 요한 그 말씀이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결론을 맺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8월 15일 날 광화문으로 모이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